오늘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냥 난처한 장소에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갔다가 아주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 낭떠러지에 지금 손을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에는 정말로 몇백 미터 밑에 그 낭떠러지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무슨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하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려가서 잡아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밧줄을 내려주어서 그 밧줄을 잡고 올라오게 만들든지, 묶어서 끌어당기든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위급한 환경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인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삼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견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을 어려움 다 겪었습니다. 힘든 일 겪었습니다. 고통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보이는 희망이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꿈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자기가 잡아야 될 목표물을 향하여 잡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 벗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을 보니까? 앞을 보니까, 또 다른 미래를 보니까, 또한 이것은 견딜만하고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견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고로 아픔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 그의 딸 다윗의 딸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고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다말에게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근데 오빠가 누이 동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것을 너무 격분해서 내가 저놈은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암놈을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을 토대로 해서 압살롬은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되고 또한 훗날에 다시 다윗이 불러들여서 다윗 곁에 있게 되어지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겠다.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압살롬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위에 믿었던 사람들, 백성들까지 압살롬이가 너무 준수하게 생겼고 너무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 보면 압살롬에게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게 됐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61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 땅 끝까지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일종의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부르짖음으로서 아주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쁨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에 찬 그러한 내용으로서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기뻐서 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고통과 괴로움, 쓰라림, 아픔 이러한 것이 모두가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면 힘든 일, 고단한 일이면 고단한 일, 또한 기쁜 일이면 기쁜 일, 슬픈 일이면 슬픈 일, 행복한 일이면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의논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분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다윗에게 의지할 대상이고 또한 그 교제할 대상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슬픔의 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슬픔의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간구하는 것이에요.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슬픈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운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정말로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의 것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올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취하고 내가 이것은 거두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뭘 선택 안 하고 이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어떤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노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게끔 기쁨이 되게끔 하는 즐거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막 쓰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겪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러한 심령의 일 때문에
정말로 그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어려울 대로 어려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나의 심령을 눌리게 누르니까 그 눌림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괴로움의 끝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누르게 되어지니까 그 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에까지가 완전히 내려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땅끝에서 뭘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주께 부르짖. 땅끝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절망뿐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대적을 해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정말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자신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한탄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냥 한숨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응답이 안 되면 엘리야는 누구에게 죽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또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갈멜산의 산상에서 기도했던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죽느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느냐라고 하는 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밀려오는 심적인 부담,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무슨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면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믿음, 또 그 엄청난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뭡니까?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지금 땅끝에 붙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믿음이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무엇이 열린 것입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어졌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게 될 때에 그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눌리게 될 때에 이 마음이 눌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표현입니다. 마음이 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눌린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눌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는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될 때, 근심되는 일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런 존재뿐이 안 되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멀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과 멀어진 그 장소에서 지금 기진맥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지요.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늘 기쁨을 삼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 그 현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멀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머물러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그는 늘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냈냐면 자신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겁이 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자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동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무엇만 바라보는 겁니까? 현실적인 것만 보는, 현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서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옆에 사이드에서 흔들리는 것들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먼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눌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덮어서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덮여가지고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지 못합니까? 환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떤 광명을 보지 못하게끔 이게 덮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덮어져 있으니까 오늘 안 되는 것입니다. 덮어진 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걷어야 됩니다. 걷어야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요 얼마나 기쁜 세상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일로 여기 눌려있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눌려있고 세상의 쾌락으로 눌려있고 이 눌려있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 걷어야 됩니다. 거들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빛이 임하게 되고 광명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소망과 의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주는 주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반석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3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예외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반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말로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까? 그것은 반석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가 흔들리는 거 맞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몇십 년이 가도 몇백 년이 가도 몇천 년이 가도 반석은 어떻게 없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어지는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로부터 함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망대, 견고한 망대, 쉽게 말한다면 굉장한 강한 그러한 타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아주 견고한 타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의로운 자가 위험을 내다보고 피할 수 있는 곳,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안전한 장소, 그것이 바로 망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이 장막에 머무른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막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편안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 날개 아래 자기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 날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막에서 이런 장렬한 태양빛이 내찌어지고 또 따라가서는 밤에는 엄청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기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장막이 있는 덮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덮는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면 추위도 있게 되어지고 또 나가서는 더위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끼가 어머니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 날개 아래 품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에 피하겠습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또한 지켜심 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는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늘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어떠한 소원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러한 토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걸 끝나게 되어 종식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일을 끝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겠노라.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감사한 일이고 지금도 찬송할 일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8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이렇게 있어요. 나의 찬양하는 것을 계속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에요?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기쁜 일이고 최고로 즐거운 일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왕의 미래를 위해, 즉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장수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장수케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윗 자신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수를 주실 것과 그의 왕국이 영구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왕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흔들립니까? 사회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붕괴되어지게 마련이다. 왕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러한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누가 먼저 무너졌습니까? 왕이 무너졌습니다. 왕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왕의 장수는 결국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단명하고 어떤 70세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영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영원 대대에 이르도록 이루어져서 온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 보면 여기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데 그 주의 날개 아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갚으면서 행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은 지금 이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기쁨의 찬송을 부리고 행복의 노래를 부리고 즐거움의 잔치를 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쫓기는 환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찬양할 거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 돈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놓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교만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무리인데 그 거룩한 무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다,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